안녕하십니까, 장한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 7번째 시간,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의 중심이 되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오늘은 그 기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연세중앙교회에서 기도라고 하면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고, 신앙생활 이꼴 기도생활이다 라고 할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많이 말씀도 들었고, 또 실제로 그 기도를 직접 생활화하는 분들이 또 연세중앙교회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 사실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뭐 공부를 한다, 이건 사실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생활화가 되어 있고 또 우리 몸에 기도하는 습관들이 젖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이미 잘 실행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 과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실천이잖아요. 이론적으로 뭐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실제 생활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은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제를 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굳이 다른 말씀 필요 없이 그래,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그냥 구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도 생활을 해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도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기도의 제목을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이거는 내가 잘못 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제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기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또 가장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 가운데 겪는 것은, 이게 시간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금방 응답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 결국은 뭐 포기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여러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편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기도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자,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또 항상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맞죠? 항상 우리가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또 환경이 또 열악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죠. 이것도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도 응답으로 얻어내는 것, 이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많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보 기도고, 또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자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걱정을 이겨내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이다. 이 말도 맞는 말이죠. 세상 살면서 순탄한 길만 걷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참 이게 굳은 날이 많아요. 좋은 날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버겁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이 없고 혼자 이제 끙끙거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있겠냐라는 그런 믿음도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에 작은 문제든 큰 문제이든 간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내가 기도로 내 상황을 아뢰고 내가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아뢰면서 하나님과 늘 독대하면서 상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말로 얘기한다라고 해서 그냥 마음이 후련해지는 그 정도의 어떤 위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그 기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아마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항상 기도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것을 그냥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마치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청구해가지고 반드시 얻어내야 되는 그런 관계로만 인식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은 이것은 아주 부분적인 거죠. 우리의 기도의 목적 가운데 아주 부분적인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거냐 오해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의 기도는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함과 아울러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다. 여기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에 대한 경배와 찬양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기도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이 설정된 소원이다. 그러니까 이 방향이 잘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시킬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기도할 때마다 그 채널이 딱 맞는 거죠. 라디오를 틀면은 이 채널이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지직거리고 막 소음이 막 나죠. 뭔 소리인지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주파수가 딱 맞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깨끗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방향이 잘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채널이 잘 맞아야지만이 이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또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지, 이 채널이 맞지 않으면은 절대로 응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기도한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그 채널이 맞지 않는다, 방향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기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게 딱 맞아떨어질 때, 그때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먼저는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보통 이제 이방인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막 들이면은 하늘이 감동해서 뭔가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 사람들의 그런 기복신앙 가운데 그런 게 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냉수 떠놓고 막 몇 날 며칠을 정성을 다해서 뭔가 빌면은 신이 감동을 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기도는 그런 지성이면 감청이다 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마치 그것이 나의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굉장히 당당한 거죠. 그냥 거지 동냥하듯 한 푼 줍시오 하면서 막 몸을 구부리고 막 괜히 비굴하게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은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거는 이방신들에게 하는 기도와는 완전 차원이 다르죠. 확실한 근거가 있다.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또 거래라기보다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로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오는 그런 한쪽 방향, 또 내가 인간 쪽에서 하나님으로 향하는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쌍방으로 소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에는 거리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에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영적인 것이 바로 기도이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번 하나하나씩 보면은요. 자, 강신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강신술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을 외거나 막 스스로 흥분시켜가지고 막 열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신이 내려와서 활동한다고 믿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엘리야와 바알 신이 이제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바알 신들은 끊임없이 막 자기의 몸을 막 상하게 하고 피를 흘려가면서 막 바알 신을 찾습니다. 부릅니다. 제발 바알 신이여, 내려오셔서 지금 와가지고 여기다 불을 내려주세요라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아무리 해도 그 신이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부르는 그 행위 자체가 강신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주문을 외우고 막 흥분을 시켜서 분위기를 막 고조시키면은 신이 내려올 거라고 믿었던 거죠. 이건 약속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을 향해서 뭔가 막 부르짖는 그걸 보고 이제 내려온다 이런 건데, 그게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주여 내려오셔서라고 하는 강신술이 아니라 주여 응답하셔서, 이미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결국 불이 내려왔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막 강신술가처럼 막 분위기를 막 업해가지고 막 이런 분위기에서 막 주문을 외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막 분위기를 고조시켜가지고 막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기도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릿속이 또렷해집니다. 정신을 잃는 혼미한 상태,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생각이 또렷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더 정신이 또렷한 것이지, 막 혼미한 상태에서 막 기도하는 것, 그거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뭐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 찾은 거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요 말씀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응답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분명히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부를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약속하셨으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속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말합니다. 먼저는 인간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러니까 먼저 우리 인간이 간구에 대해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 대해서 인간이 응답하는 경우도 기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막 찾으시는 거야. 누구를 보낼꼬? 그럴 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라고 할 때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건 하나님의 어떤 기대와 요구에 대해서 이사야가 응답을 한 거죠. 그런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 막 일방적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하는 것. 이것도 역시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로 그 속에서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기도에 관한 첫 번째 기록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그 계보가 끊어질 만한 그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셋을 낳고 셋은 하나님께 이제 온전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셋이 또 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예배했다는 그런 얘기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기도에 관한 첫 번째 기록은 바로 창세기 4장에 있는 셋의 아들들 셋이 그때 하나님을 불렀던 그런 것을 놓고 기도의 첫 번째 관한 기록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가 쌍방으로 교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활동이죠. 요한계시록 5장 8장에 보면은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고에게 또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정확하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가는지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천사들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악한 영들이 그 기도 응답이 내려오는 것을 막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다니엘에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 바사국군이 다니엘의 기도를 21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미가엘 군대가 와서 이 바사국군을 물리치면서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는 그런 일들. 요거를 이제 근거해 봤을 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어요.
이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데 그 내려오는 중간에 우리가 악한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이고 기도해도 뭐해 응답도 없네 라고 믿음에서 좌절하고 포기해 버린다라고 하면은 그 응답은 내려오다가 이 악한 영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결국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냥 뭐 흩어져 버리겠죠. 그런 일들이 우리는 많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그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이상은 절대로 우리가 그걸 용납할 수는 없는 거죠. 모르면은 모르는 만큼 당하지만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아,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이상은 절대로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반드시 응답을 받으리라. 악한 마귀 역사가 이 응답을 또 방해하고 있구나 라면서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중대사를 앞두고 기도할 때 이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막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천사들이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똑같이 예수님을 돕던 그런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해서 주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가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천사들이 수종드는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이 천사들이 역사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천사들의 힘이 막 강력하게 일어날 때 우리는 그때 더욱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